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7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고 또 선포되었던 것은요, 구약의 예언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서 지금까지 소개해 왔었죠.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처음에 기록이 됐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내세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를 하고요.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이적들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간은 맛보기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설 곳을 잃어버려서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죄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두 장면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분명히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뭐 또 다른 12제자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부르심을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다수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었고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논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얗고 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고요. 또 그들을 특별하게 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후에 사도가 되죠.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가 되고요. 이 교회의 기초를 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제자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뒤에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뭐 높았던 것도 아니고요. 뭐 부유하거나 뭐 영향력이 크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어부였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적합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어부로서의 어떤 기술에 이렇게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그들의 사역이 그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해요. 그나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보통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리였던 마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리로서 더 부유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돈이 많았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한 평판이 아주 끔찍했던 거죠. 10절하고 11절을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압제자인 로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 동족들의 그 돈을, 재물을 갈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러한 매국노들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고요. 마태는 그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냈죠. 그들이 가진 무엇을 가지고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뛰어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이미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울도 선택을 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능력이라는 것도 애초에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르시고 난 이후에 주셨던지 부르시기 전에 주셨던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없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모습 그대로 그것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제한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누구든지 선택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최우선순위, 영순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또 큰 잔치를 벌이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여전히 자기 집이 있고 또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요, 진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살림살이를 버리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선 4명의 제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로 버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자기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집과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그러한 소유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우선순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를 해요. 내 삶의 천국이라는 그냥 좋은 것 하나를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 달라지는 건 거죠.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 예수님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본적인 우선순위의 변화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의 연약함도 같이 드러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삶에서 잠깐씩 그런 우선순위를 잃고 죄를 범할 때가 있죠. 혹은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조금 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을 한다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유야 많습니다. 주일학교는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중고등학생이 돼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열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연약함에 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요, 그냥 그대로 괜찮은 상태는 아니에요. 정상인 상태는 아닌 겁니다. 돌이켜야 되고요,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앞서 마태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죄인이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에서도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기까지 3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요,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것이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온전히 헌신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의 행함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 근데 아직 그 마음에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놀랐는데요, 단순히 놀라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놀라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반응은요, 구약에서 이 보좌에 앉은 주님을 보았던 이사야의 반응하고도 유사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여기서 베드로도 비슷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분과 죄인인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중에 가서 그는요, 예수님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인하기는 했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하고도 동일하죠. 요한은 왕의 전령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회개하라, 이것은요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복하라 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범하는 그 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실 이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만 항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된 사울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하고 싸우고 있느냐,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라, 그것이 너의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악한 왕이라면 사실 끝까지 싸우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가 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악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선하신 왕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